얘들아, 지난주에 친구들을 위해서 그 편지 전도지 쓰고 쿠키, 예쁜 쿠키 했어요. 맛있었죠? 친구들한테도 전했나요? 전한 친구들 한번 들어봐봐. 시간이 없어 또. 오, 많이 했네. 안 보다 속상했겠다. 그랬, 그랬구나.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을 흘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큰 목소리로 시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크게. 하나, 둘, 셋. 샬롬. 네. 유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기쁘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시작해볼까요? Let's pray.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성령님은 성득도. 다시 한번. 기도해 되시는 기도해.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함께 뛰어볼까요? 와, 우리 너무 잘하는데요. 믿음의 불을 켜고 시작하는 기도여행 기도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은 성득도. 다시 한번.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다시 한번. 이곳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죠. 이곳은 하느님의 집 거룩한 곳이 다시 한번 이곳은 이곳은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이곳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다시 한번 곳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집 깨끗한 곳이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집 예수님께서 와 너무 잘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다시 한번 우리 집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죠. 아멘.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의 예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예배를 마음을 이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이 삶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게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가방. 아멘.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가방.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깊도다. 아멘.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낭만한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난 알 듯하도다. 큰 목소리로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은 나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마지막으로 참 아름다워라. 아멘. 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축복성 함께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예배에 나온 친구들 함께 축복합니다 하면서 앞에게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픈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꿈땅 친구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연이 형 골 육종암 때문에 사이버 나이프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아져서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지금 말씀 암송 하면서 한 주를 보내 한 번이라도 했다. 옳지. 오, 멋져. 오, 멋져.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길 바라고 말씀송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노래 들으면서 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말씀에 아멘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네요. 한 주간은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쿠키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잘 나눠줬나요? 다. 그럼 어떻게 했어? 엄마한테 사랑을 나눈 걸로.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 계속 이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지치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본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맨 앞쪽에 있죠. 맨 앞쪽에 딱 피어서 한 장, 두 장 넘기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에 가져오시고, 오늘은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네, 3장 12절 말씀이고요.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뭘까? 딱지치기. 잘못된 거 하라는 거. 가지를 이거 조금 알아가는 시간 가져야겠네. 예준이. 굉장히 가깝고 맞는 답이야. 네, 시엘이. 가지를 친다 말 그대로야. 네. 아이니? 네, 정답이에요. 네, 손든 친구들 계속 해볼게요. 네, 주찬이. 잘못 치는 걸 가르치는 거. 네, 돼지 두루치기요. 그런 치기로 개그감이 많이 는다. 요즘에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네, 시에리가 짧게 잘 요약해줬고 설명 잘 해주셨어요. 모두 가지를 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나무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통 네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맨 밑에 이제 뿌리, 그리고 위에 부분을 줄기, 그리고 그 줄기에 붙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조그만한 것들을 가지. 보통 너희들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칼싸움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 그게 다 가지야, 가지. 가지. 그리고 잎사귀를 표현을 하고 열매가 맺는 나무도 있죠. 이 나무의 구조에서 그 줄기에 붙어 있는 조금은 얇은 나무 부분을 가지고, 이 가지치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그 가지를 친다는 건데 정확히는 가지를 잘라요. 그 식물들이 자라거나 해봤어요. 나무로 할 때 가지치기를 숲 체험할 때 해봤어요. 집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가지치기를 왜 할까? 그냥 냅둬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왜요? 설미.
풀 산이 된다. 좀 유사한 답이에요. 사실 그 비슷한 포인트 잡았어요. 네, 아이니. 굉장히 잘 배웠네. 시엘이. 좋습니다. 네. 버나? 네. 네, 맞아요. 네.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왜냐?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의 모양을 잘 다듬을 수 있고요. 아이니가 말했듯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열매들이 한쪽에 잘 몰려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 안 자르고 냅두면 그쪽의 양분이 계속 고여서 썩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그렇게 해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가지치기를 설명을 했느냐?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나무에게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자르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인 우리에게도 가지치기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사람이 나뭇가지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격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일부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사랑하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행동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행동들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 생각의 기반, 나무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기반은 이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가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원사, 이제 풀을 자르는 사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가지는 뭘까요, 여기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잘라낸다는 표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네, 무엇이냐? 죄입니다. 가지치기.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가지치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죄를 없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죄를 없애야 합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네, 솔미.
내가 잘못한 일 감사해요. 시엘이 손 들었나요 혹시? 아닌가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무거운 단어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칭찬하는 거, 도와주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친절을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깨끗이 사는 거,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행동, 남을 놀리는 거, 괴롭히는 거, 나쁜 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불친절하게 하는 거, 복수하려고 하는 거, 이런 나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지는 무엇인가요? 곰곰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마음속에 나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너가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부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네, 주찬이. 네. 하나님이 네네네. 네네네. 아니, 왜 7일에 또 안식일이라고 또 이렇게 해놓냐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을 쓰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되죠? 네. 그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쉼을 창조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안식한다라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7일째 날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날 그리고 안 만드시고 쉬는 날을 만드셔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7일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제가 주찬이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찾아오는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꼭 반드시 너네가 죽게 될 거야. 근데 먹지 않으면 너네는 여기서 나랑 영원히 즐겁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쓱 다가와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그랬어? 하와가 대답해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돼. 그렇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다시 이야기해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이따가 왜 거짓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거짓말하며 유혹했어요. 근데 하와가 넘어가면 안 됐는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이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보기에 갑자기 그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뱀의 말처럼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진짠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누구에게 찾아갔죠? 아담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죠. 여보 이것도 먹어봐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 하고 먹었을까요? 하고 성경에는 먹었다. 둘이 그래서 먹게 됩니다. 그래는 사실 전도사님 좀 넣은 거고 아담이 성경으로 표현으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냥 주니 먹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먹었어요. 그러자 뭐가 그들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어떤 거죠?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창세기 보면 그들이 2장 마지막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게 들어온 거죠. 제 마음이. 그것도 설명해 줄게 뒤에서. 그래서 무화과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고 콧바람? 아니에요. 이렇게 붙였겠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였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해요. 원래 숨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숨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몰라서 얘기하는 걸까요? 알고 있는데 한번 불러봤어요. 어디 있느냐? 아담이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말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에게 너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13절도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몇 가지가 부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이 유혹하다, 사단이 유혹하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뱀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듣고 뭐가 생겼냐? 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악한 마음이 순간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무로 표현하면 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것도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부끄럽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를 때 부끄럽다는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부끄럽다는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죄의 속성, 죄가 가지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벌 주시지 않고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셨죠. 하나님은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가득한 그들에게 그럴 마음과 힘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나님을 탓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와를 탓하는 거라서 하나님을 탓하는 거거든요. 하와와 동시에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 두 사람은 이미 오염됐고 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보니까 오염된 행동들,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더 이상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게 없어져요. 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니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예배 자리로 오기까지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생각해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기 와서 예배 있을 때까지. 그러면 그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 참 착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혼내실 것 같나요? 여러분은 현재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치기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가지를 쳐줘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를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죄의 열매만을 맺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 기록돼 있죠.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내가 다시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가지들을 완전히 없애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지치기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가지들을 쳐주셨습니다. 죄를 쳐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놀리기만 하던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로 그 사람의 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행하게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게 됩니다. 거룩한 자녀, 깨끗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생각, 말,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가지들이, 죄의 가지들이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으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가지, 죄가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은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다시 고백하기 원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를 숨기려 했던 거, 나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순종을 다시 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지치기, 죄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죄의 마음들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없애주시기를 원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나의 하루 가운데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했는지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죄임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지들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예수님의 그 형상 속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살기 될 거라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땅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좋으신 분이실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지원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치료와 수술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